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7천 전문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이 시대 앞에, 여러분의 가문 앞에 제자의 모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의 모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면 내 중심, 나의 열심, 최선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통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선지자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돈을 벌어서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의 일, 그 일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인도받는다면 제자 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성공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게 하시고 또 모든 개인들마다 생명으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에 말기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병원이 있거든요. 요양병원. 저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분이 그 병원의 원장이라서 좀 병원이 좀 큽니다. 이분은 이렇게 베드 수가 한 30-40개, 40개 정도 되나요? 근데 아무튼 거기 이제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서 이렇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오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마지막 거의 임종 전에 이렇게 권면을 한대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허락하는 분들, 마음을 열어주는 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분을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또 영접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안내해드렸어요. 몇 분은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임종이 임박해 있는 것 같고 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는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생명을 얻었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고 막 급하게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갔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아드님이 계시길래 그 아드님한테도 또 복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조금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WRC 랩넌트 대회에 주신 말씀, 저는 1강, 2강, 3강 말씀을 받아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1강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들과 5,000미 전도 종족의 후대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보게 할 거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생각과 기도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1강의 메시지를 해주셨고요. 2강의 말씀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25시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환경과 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을 갖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환경과 능력 밖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 세상 살리는 힘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3강의 메시지대로 시대를 바꾸는 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배경은 돈, 사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러면서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영원한 유산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라. 또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다 보면 25시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힘, 영원한 배경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철야 예배에 와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천 제자, 시대 살릴 일꾼, 전도 제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망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응답이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고 배움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답이 되고 내 삶에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 대단한 사울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 사울을 거꾸로 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실 아주 중요한 제자잖아요. 이 제자를 누군가에게 붙여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때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앞으로 최고가 될 제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막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자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피하거나 저 막 욕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그날에,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제자로 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 중요한 동기가 많고 막 저 사람하고 하면 발도 넓고 돈도 많고 성공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 너무 힘든 조건 속에 있어.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임대성 목사야 부른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자일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한 사람인데 저한테 붙이려고 할 그때에 제가 이런 거예요. 저 바빠요. 저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요. 저 기도하러 가야 되고요. 저 체력 단련하러 가야 되고요. 저 관광하러 가야 되고요. 애들 돌봐주러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임 목사야, 그러면 네 친구 중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다는 말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뭐라고 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사울에게 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제자가 찾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자는 우리 집에 있어요. 제자는 우리 동네에 있고요. 제자는 우리 직장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시는데 제가 바쁜 거예요. 다른 일에. 아나니아라는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7천 전문 현장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7천 그 현장에. 그죠? 이 목사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김영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제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12일부터 24일까지 또 가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이단이 그런 이단이 있습니까? 굶으면 영이 맑아진다고 해가지고 막 금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막 50명인가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국가에 법이 생겼어요. 이상한 자기가 혼자 목사가 되거나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목사를 취소하고 교회도 폐쇄하겠다. 이러니까 김영철 선교사님이 순회했던 그 목회자들이 급하게 우리를 빨리 신학교육 시켜달라고 그래서 바이블 컬리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올 사람이 처음에 없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저하고 오영준 목사님이 발탁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 그러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게 바빠서요. 그러면 그래 임 목사야 너 말고 누구 없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전도예요. 쉽죠? 그러면 시간,
물질, 말씀, 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울과 같은 제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쉽죠? 이 쉬운 전도를 저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정적 순간에 도망가요. 3년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단 바람이 불면 또 도망가고요. 하여튼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에 아나니아야 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붙이실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그 권사님에게 붙이셨잖아요. 그 권사님의 눈에 안타까운 마음을 줘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변해요. 이 말이 뭐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꿀 그때에 권사님에게 아나니아야 하신 거예요. 그걸 순종한 겁니다. 전도는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나의 전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전도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석시켜 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불신지옥, 불신지옥. 잠자는데 계속 생각나게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달려갔다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는요, 너무나 홍수처럼 밀려드는 메시지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게 경험되어진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면 돼요. 제가 하는 내용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 그렇죠? 저는 이 교회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교육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엄마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못 믿겠다. 맨날 실수하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냐? 근데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를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너는 실망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신경 쓰지도 말라. 아예 우리는 평가를 안 한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목회자처럼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교 못합니다. 이거는 직업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게 확인해 주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복음 설명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연결되어진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임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연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도 이전에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전도 중 최고 전도의 준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매일 소중한 시간에 체험하고 있는 것, 그게 전도 준비 중에 최고 준비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죠? 일부러 하는 거는 계속 못합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그거를 두고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을 텐데 뭐 없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어렵지 않죠? 생각하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할 상황이 안 되면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갈 때 또 뭔가 전도의 좀 방법이나 내용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러면 내 입장과 내 수준과 내 신분에 딱 맞는 전도가 나와요. 내 삶에서.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전달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주치의였거든요.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누가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약도처럼 인도받는 사도행전이 된 거죠. 여러분, 돈 계산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다 하는데 딱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전도와 뭔가 이렇게 유익하게 전도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겪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통하게 하려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어려운 전도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아나니아야, 그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세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영접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화되도록 99%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나의 전도. 7천 전문 현장의 제자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나의 전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노인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엘리트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전도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안 해도 밥 차려주세요, 안 차려주세요? 차려주죠. 저희 집사람 보니까 겨울철 앞서서 여름에 세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파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싸게 하더라고요. 그거 미리 이렇게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필요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미리 옷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모르실까요? 근데 왜 나의 기도가 찾아져야 되죠? 여러분, 나의 기도가 찾아지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게 됩니다. 항상 늘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요. 이게 문제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늘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해요. 늘 응답도 지나고 나서 저게 응답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저는 예전에 논두렁 밭두렁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응답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구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한두 분 나오셨거든요. 막 온풍기는 뒤에서 분명히 켜놨는데 덜덜덜덜 떨려요. 그 블록 벽에서 막 바람이 들어요. 찬바람이. 그때 했던 3년 동안의 제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이상하게 환경이 좋은데 그때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나의 기도를 찾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보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 특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은 집에 피아노 있으면 연주하면서 하시고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처럼 등산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호흡을 좋아하는 분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동반이 되어져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보니까 대공원 둘레길을 혼자 걸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여러분에게 맞게 나의 기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요, 하루 종일 막 움직이고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책은 제가 많이 안 봅니다. 책은 많이 사놨지만 몇 페이지 못 봐요. 근데 매일 들썩들썩합니다. 신문이나 기사를 볼 상황이 없으니까 그때 정시기도 시간에 네이버에서 그 뉴스 검색도 해보고요. 또 오늘 가야 할 곳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요. 7천 전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고 시간 남으면 또 글도 좀 적어보고요. 그게 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저는 그거를 다 해놓고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모든 힘과 준비를 갖추고 출발하는 기도 해보세요.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는 왜 저는 하냐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떤 판단을 하는데 기분에 따라 막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와 선교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무시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예배기도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배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가 찾아지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현장, 시장 현장, 그것도 현장이지만 그거는 농경시대에 맞는 공간적인 개념의 현장이고요. 지금의 나의 현장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말을 섞거나 섞지 않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쭉 연결해 보면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30명하고는 거치면서 만난대요. 그 사람이 연결된 현장이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다 무인도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장이 다 있어요. 왜 나의 현장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현장으로 품어진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인도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나의 현장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성령 인도 받더라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아시아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바울팀이 하나님이 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발걸음을 틀어서 딱 한 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복음화의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나의 현장을 품고 있는 것과 그냥 삶을 사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와 방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이면 아마 선택이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정표, 방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나의 현장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네 번째로 포럼할 게 생깁니다. 억지로 똑같이 막 메시지를 짜집기 해서 포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묘하게 행하신 전도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하신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씀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진짜 포럼이에요. 이것을 만나면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케냐 가서 김영철 선교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 2주 동안 하고 올 겁니다. 그걸 메시지로 하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막 그걸 간증으로 하면 간증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포럼이 찾아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문제도 겪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봐도 직장에서 봐도 내 친구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불신앙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요거 조금 했는데 계속 와요. 저도요, 정시기도가 뭐 바빠서 안 되고 늦잠 자서 안 되고 뭐 잘 안 돼요. 막 게을러서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찾아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내게는 어려움과 문제인데 그 속에 준비하신 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장에서 그때에 임목사야 하고 붙여주시는, 겉으로 볼 때는 사울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본인만 싫어하지 않으면 새벽이든 밤이든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재미가, 이 응답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 갑니다. 현장으로 가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전도, 따라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포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에 매 순간 그때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나니아야. 그런데 저는 애 키우느라고요. 저는 단장하느라고요. 저는 여행 가느라고요. 저는 삶에 돈 벌고 바쁘고 치여서요. 내가 좀 한가해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부르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공생애 하셨던 그 일을 복음세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축복이 안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이지 매일매일 삶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곳에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이 네 가지 축복의 내용을 찾고 제자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